이 토라 포션으로 매주 나아갈 때 사실은 토라 포션의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은 것을 전제로 최근에 몇 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것을 좀 읽고 참석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주간의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파트인 13주간의 토라 포션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 익숙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의 이 성경책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그 이름들부터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한 국가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있게 되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몇몇 또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장에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등장하죠. 2장에는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안에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또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5장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 이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인지 다 예정해 놓고 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프라라는 이름의 뜻은 fairness,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뜻이냐면 선명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밝고 선명함, 깨끗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잡해지면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으면 내가 이미 혼잡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시프라라는 이름 자체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밝고 선명한 자, clearness, brightness. 밝고 선명함이 그 내면에 있으면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공정한지 공평한지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알아보는 그런 여자는 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프라라는 이름에게는 이런 한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옳은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clearness 하고 있죠. brightness, 선명하고 밝고 분명함이 있는 여자인 거죠. 그 세 번째 뜻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내적인 건강함과 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오는 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비춰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여자가 바로 시프라라는 여자입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으로서 산파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부아입니다. 푸아라고 발음하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다, splendid. 그래서 찬란하다, 찬란하게 빛나다, 화려하게 빛나다. 이 시프라라는 여자와 푸아라는 이 두 여자는 산파는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여자잖아요.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은 이 빛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 두 여자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무 많이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보다 더 번성해서 이제 우리들보다 더 강하여지고, 또 혹시 외부에서 오는 힘과 협력해가지고 이들이 우리 본토박이 사람들을 압제해버리고 이들이 왕이 되든지 이들이 우리를 오히려 억압하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고 많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탄의 저지하고자 하는 사탄의 생각들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파라오에게도 또 얼마간의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준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명령을 받은 거죠. 애가 태어나면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프라와 부하는 그게 그 나라의 그때 당시의 법이었어요. 파라오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 나라의 정책이었어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입장이었던 것이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나라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법을,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순수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여자들은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순전하게 그렇게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내렸는데 명령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불러서 이제 따지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시프라 부하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까?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가 파라오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이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서 산파의 도움이 오기도 전에, 국가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연락을 해서 국가가 지정한 산파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아라라고 법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산파는 그러한 명령을, 남자아이면은 그 자리에 바로 엎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산파의 도움도 없이, 산파가 왔을 땐 산파 때문에 이게 남자아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꺼려했겠죠. 스스로 낳았을 수도 있고, 모든 히브리 여자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는 정말 이렇게 되었지만 또 일부는 이 산파들이 직접 가서 도와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들이라 할지라도 살려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일부는 사실이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좀 더 이런 상황을 덮어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거짓말은 아니고 또 100% 진실만은 또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말이었겠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을 때
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졌으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프라와 푸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때 피해가 분명히 따를 거고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집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겠죠. 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 정책이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느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어떤 결과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두 여인은 자기 스스로 분별하였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들이, 생각들이, 적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영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했고, 또 욕들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황은 더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그 전까지는 산파에게 맡겨서 산파가 그런 명령을 따르도록 했던 시기였다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근데 상황은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산파 우리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 너희는 이 일에서 이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영역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는 바로의 직속 신하들이 직접 출산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현장에 답사해서 그 일을 직접 체크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근데 시프라와 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올바르게 분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시대의 신문 기자들이나 요즘 시대의 TV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약에 이 출애굽기 1장의 이 장면에 기사를 적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탐방을 하고 조사를 했다면 신문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시프라와 부하가 말을 안 듣고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유아들이 안타깝게 학살되게 되었다. 도대체 이 두 여자는 뭐가 그래 잘났길래, 자기들이 뭐가 그래 옳다고 하길래 자기들이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였는가 하면서 신문 기자들이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을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성경책에는 이 두 여자가 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여자를 칭찬하시고 이 두 여자의 이름이 좋은 모델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자의 이름 안에 둘 다 빛과 밝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라는 것의 라는 이 시프라의 뜻 안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냐면,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의
호셴 미시파트, 판결 흉패 안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호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호셴이라는 것이 흉패라고 번역됐는데 가슴에 다는 그 주머니란 뜻이에요. 그 주머니라는 건 무엇을 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우림과 툼밈이라는 두 가지를 넣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장치였어요. 분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우림이라는 뜻이 바로 빛들이라는 뜻이고요, 툼밈이라는 뜻은 온전함들이라는 뜻입니다. 빛들, 내가 빛으로 밝아지고 선명하고 환한 상태. 그리고 툼밈이라는 건 그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조금씩의 흠과 티가 있는데, 그 흠과 티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우림의 상태가 없이, 빛으로 가득 찬 상태가 없이 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고, 툰밈의 상태가 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스럽게 하고 또 나를 찝찝하게 하고 또 나의 어떠한 그늘됨과 어두움을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촉발시키는 어떠한 흠과 티가 온전하여진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묻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프라의 이름과 푸아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가를,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선택되어졌고 또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질 때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려낸 그들의 이름,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은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제 이끌림을 받았다, 또 물에서 건져내었다, 빼내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에서 빼어내졌고,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그 자신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에서 자유로 빼내고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을 이끌어내고 끄집어내고 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집트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버렸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의 이름 뜻 그 자체였죠. 이드로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 이트로라고 하는데요, 이트로는 야타르 하면 더 많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만큼이면 그것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은 여유분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많이 여유분이 있고 더 많이 풍성하여서 뛰어나고 차고 넘침이 있는 자, 이제 그게 바로 이트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트로의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로 모세를 도왔으며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순간에 이드로가 함께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풍성함과 그의 여유로움으로 모세를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에는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그들은 자기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은 몇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28절의 본문에서 볼 때는 그가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겨루어서 씨름하여서 이긴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때로는 야곱이라고 불려질 때도 있고, 야곱과 같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려지고, 이스라엘과 같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했었죠. 이스라엘에서 그 사라라는 뜻은 힘을 가지다,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또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명을 붙들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야무지고 때로는 좀 독한 끼도 있고, 그리고 꽉 붙들어서 야곱의 DNA가 있는,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때로는 얄미워 죽겠어라고 생각될 만큼 그가 꽉 붙들어지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꽉 붙들어지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야무진 구석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DNA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DNA가 결국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길 만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민족에게, 이 12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이 이들을 통하여서 중간에 힘들다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폐기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 사명이 이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또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후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처럼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된 모든 만물,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세워놓으신 거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과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나타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탄의 전략을 패배로 돌아가게 하는 역전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에 주어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집요하다라는 것은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공격하고 뒤로 빠졌다가 또 공격하고 하면서 우리를 마멸시키고 마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역에서 무감각해질 때까지 찝쩍거리고 빼지고 찝쩍거리고 하면서 뒤로 빠졌다가 하다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그 영역에 있어서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좀 느슨해졌을 때 그때 드디어 이때다 싶어서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집요함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집요함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 한 사람과 믿는 시프라와 푸아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만왕의 왕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의 이름에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부른 민족인 것이죠. 대한민국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또한 교회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민족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완수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